우리가 이 땅을 살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들이 어우러져서 세상에서는 그거를 이제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교회적인 용어로는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해요. 학교가 그렇고, 또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이 그렇고, 군대가 그럴 수 있고. 그런데 많은 만남과 그런 조직 공동체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공동체가 딱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또 하나는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고백 후에 뭘 세우셨다 했어요? 내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가정 공동체와 무슨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죽어서 가는 게 맞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할까요?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된다. 부약을 많이 먹어야 된다. 예, 그런 건강도 맞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누가요? 부부가 건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부부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과 결이 같아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날씨는 덥지만 교회는 매우 쾌적하고 매우 시원해요. 그죠? 예배 끝나면 밖에 나가기가 싫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뭐 해야 되냐면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결이 같아야 합니다. 예. 이 결이 같을 때 건강한 부부,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이 예수님 주변에 당대에 태어나서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는데 어떤 분은 그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재료로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왜 이럴까? 왜 내 인생은,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덥고 지칠까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을 갖고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존나무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양심이 있죠. 그래도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2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거늘, 자, 무리는 원래는 이게 다른 의미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질병이 있었고 여전히 인생에서 내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큰 고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사실요 이 갈릴리로 가는, 유대 땅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절체절명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데도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어요? 그들의 질병,
그들의 아픔, 그들의 문제,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보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말 그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태클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어떤 자기가 생각한 올무 안에 지금 가둬들이려고 구약의 모세의 법에 의하면 문제가 되고 현대인의 그 당시에 윤리적으로 본다면 또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어떤 이유, 이따 이유는 말씀을 드릴 텐데 이유가 된다면 아내를 버린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딱 던진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저는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을까라고 띵크해 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갈급함이 있어요. 예배 나올 때 사모함이 있어요. 예배 나올 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오늘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꼭 맞는 말씀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또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없어도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이 허기가 져야 돼요. 영적인 허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는 그런 갈급함과 또 다른 말로 따라합니다. 기대감.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대하잖아요. 실망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기대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으면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기대하면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을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죠. 자, 바리새인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자꾸 태클을 걸었을까? 왜 딴지를 걸었을까? 그건요,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영역이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불편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수록 자기 자리가 좁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껏 누렸던 부분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모든 영향력들을 보니까 자기가 문제가 생겨요. 그걸 바로 따라서 기득권. 예수님 없이 살아갔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들은 물론 돈을 많이 받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문제 끝에는 뭐가 있다? 돈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매우 돈을 좋아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나 버려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살아가고 있는 이 기득권들이 점점 무너지고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으로 탁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이런 거예요. 술을 먹고 싶은데 술 먹지 말아를 하니까, 심지어는 술 먹지 말아를 넘어서 술 취하지 마라. 또 우리가 한 2달 전에 잠언을 묵상을 했잖아요. 그거 보면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든 이 나쁜 습관과 중독은요, 내 힘으로 이어내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꾸 타협해요. 합리화시켜요.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를 펴요. 지금 바리새인처럼. 음란물 보지 말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꾸 음란물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음란한 짓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음란한 행동뿐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무슨 죄라고요? 그게 간음죄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 들으면 우리 좋은 남보기에는 없겠지만 그러면 그게 나네?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 삶에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자꾸 합리화시켜요. 야, 그거 좀 본다고. 뭐 남자가 좀 그런 짓 한다고. 이게요, 어쩌면 뿌리가 바리새인적 요소와 매우 비슷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고 싶은데 나보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 구교성 집사님의 기도 안에 정말 그 가슴 먹먹한 간증이 있잖아요. 전 재산을 형님 사업에 다 투자를 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20년 동안. 근데 복음이 들리고 구속사가 무엇인지 명확해지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라는지를 보고 나니까 형이 잘못하고 형이 범한 죄보다 더 많이 범한 죄가 내가 용서하지 못했고 내 아내와 내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살았던 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별로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자꾸 회개하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들대. 교회 오면 맨날 왜 죄 고백하라.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골라서 들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분별이 돼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빛이 임하잖아요. 어둠이요 점점 희미해져 버려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남들이 볼 때는 어쩔 모르지만 내 양심과 하나님 보실 때 명확한 죄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자기 보호막을 쳐요. 자기 방어벽을 쳐요. 합리화시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결이 같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부부 두 번째는요. 다 같이입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뭐와 뭐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거는 질서, 창조를 파괴하는 거라는 걸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자,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도 계속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우리는 각각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과거에는 이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서요. 저 어릴 때만 해더라도 여자들이 상당히 뭔가 이렇게 약간 아래 그레이드에 있었는데 지금은 동등 시대를 넘어서 역전이 돼버렸어요. 여성 상위 시대가 됐어요. 남편들이 큰 소리 못 치는 시대가 됐어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누가 더 위고 아래가 없어요. 통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와 결별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1부도 그랬지만 2부도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걸 잘 들으면 여러분 결혼 생활이 아주 순탄할 거예요. 자, 부모를 떠난다는 건 결별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예속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습관, 또 그 가정에 갖고 있는 많이 있는데 뭐 정신적 혹은 경제적 이런 것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하고 이렇게 한 그 가정에 예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 가정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것이 좋든 나쁘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분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은 알겠지만 결혼하고 났는데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왜? 우리는 오랫동안 저는 우리 어머니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많은 남자들이 당신은 왜 우리 엄마가 하는 것처럼 못해? 이거는 못 떠난 거예요. Do you know?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저도요, 그걸 모르고 너무나 많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된장 맛은 이제 과거로 흘러갔다. 내 아내가 해준 김치찌개가 더 맛있다. 저는 음식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 맛있다 하니까 계속 음식 솜씨가 좋아지고 지금은요, 우리 어머니하고는 비교가 안 돼. 왠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 지금 누워 계셔서 음식을 못 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잘해요. 이게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아내들은 툭하면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해요. 엄마, 이서방이 이건 못 떠난 거예요. 부모님이요, 재산을, 물질을 주시면 받으세요. 주시는 걸 왜 안 받겠어요? 주시면 땡큐죠. 그런데 부모님도 어려운데, 아버지 어머니 집 아파트 담보해서 대출 좀 해주세요. 이거는 떠났다 못 떠났다? 못 떠난 거예요. 경제적으로 떠나야 돼요.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은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못 떠나서 우리 가정이 지금 나와 내 아내가, 내 남편과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하며 떠나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짝 주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다 같이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자, 조금만 스피드를 낼게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중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 당시 또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너무나 존재 없이 살다 보니까 이혼의 사유, 남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여자를 마구 버려버렸던 시대가 있어요. 특히 모세 시대는. 자, 이런 바리새인과의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 버림받은 여자하고 결혼하면 간음죄가 돼.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각한 거예요. 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렇게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결혼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첨티가 그래갖고 이혼 증서 없이 여자를 버렸다가 간음죄에 해당되면 남편도 돌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머리가 간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탁월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날 때부터입니다.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뭐 잘은 모르고 우리나라는 내시 같은 경우일 수 있어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결혼하셨는데 처음부터 아기를 안 갖기로 건강한 분들인데 그렇게 이미 그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뭐라고 할지, 이분들은 그런 사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목회에 올인하려면 자녀 때문에 자녀로 인해서 혹여나 저게 될까봐 그렇게 지금 저하고 동갑인데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거를 맞닥뜨리다 하게 되면 이건 논쟁이 되니까 그분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죄도 있는데 이 말을 다 같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 근데 내가 음욕이 올라오고 음란인 사람은 꼭 결혼하셔야 돼요. 죄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바울도요,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해서, 이 정결함과 순결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실까? 그것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는데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들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그 이유가 뭔지. 에베소서는 그냥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같지만 사실은요, 그게 따라서 합니다. 교회론. 교회론이 바로 에베소인데, 자, 이는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뭐에?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은, 자,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이 질서를 부부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뭐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 온 성도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뭐 하듯? 순종하고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이 남편을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거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25절에 바로 나와요. 남편들아! 얘기를 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부관계는 결국 뭐니?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26절 넘어가고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부가 건강하고 부부가 거룩해지면요, 뭐가 건강해지 아세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져요. 그래서 31절 32절에 결론적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아까 마태복음 19장 말씀 그대로 얘기하죠.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몸, 한 육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2절은 또렷또렷하게, 저는 목이 샜지만, 자, 김혜석 권사님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부부관계는요, 비밀인데,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그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